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 연휴의 첫날로 이렇게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는 오가는 발걸음 친히 보호하셔서 평안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방역을 위해서 가고 싶지만 가지 않는 또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함께 예전과 같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창조하시는,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통해서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에 인정하며 다르기에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살과 삼길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대장 네르갈 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넘겨서 그를 그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하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많이들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주 가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가야지라는 식구들도 계시고 또 서울이 특히나 서울 경기권이 많기 때문에 지역으로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소중한 선택입니다. 아무쪼록 조심히 잘 또 다녀오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동향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실은 이 선지서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나고 흐름을 보게 되면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부분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장인데요. 30장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30장, 31장에서 33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전보다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34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데 34장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36장부터는 다시 돌아갑니다. 30장 이전으로 30장 이전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드기야 왕 34장에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나오고 36장에서는 여호야김의 시대부터 말하고 37장, 38장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시대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이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데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개인적인 예언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시드기야 왕과 여러 귀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30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30장 이전에 했던 말씀들 그리고 37장과 38장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온전히 완성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너뜨려 버리시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너무 독특해, 너무 유별나라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가며 또 상징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들을 온전히 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지,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에 안전히 거하라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고 심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난히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난히 범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임을 당한 18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러한 일을 겪었겠느냐, 그들이 더 범죄하였기에, 더 불순종하였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여호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여호와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의 이야기,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미 지나버린 이야기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예언하신 바를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입술의 말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는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혹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때 너무나 갈급해서 너무나 긴박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그냥 내뱉었던, 그냥 그것이 간절한 마음에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소망하기는 그것을 지켜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 네가 던졌던 그 말이 있지 않니? 내가 먼저 이루어줄게, 내가 먼저 행하여 줄게, 내가 먼저 앞서서 그것을 성취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미 하셨던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니, 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성취하는 여호와이니 네가 했던 그 말 나도 기억하고 있으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먼저 움직여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향한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쉽게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순응하고 순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반복하셔서 예레미야를 설득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먼저는 자신이 의심이 들지 않도록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온전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거나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그건 하는 말일 거야,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교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거야 라고 넘겨버리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 번민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한 이미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은혜에 대한 추억들로, 그 은혜에 대한 간증들로, 그 경험했던 능력들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내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말이 결코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악 가운데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는, 온전히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소망하기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